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열왕기하 제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칠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모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엘리베이터 헌금 남궁균 유상희 권사님 속회 헌금 모세속 마가속 1000번째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고만복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쉼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하나하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기도의 보따리를 이고 하나하나 이 시간 풀어나갑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할 때에 두 가지 마음 갖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긴 이 기도의 제목들, 삶의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유다가 바벨론의 세 차례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갔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그 나라의 명맥만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으로 인해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 왕을 배신함으로 제4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로 시작합니다. 다른 본문과는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은 주전 588년으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4차 침공을 당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의 병력을 보내 예루살렘 성을 우선 둘러싸게 하고 토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성은 원래 본어는 따예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벽 요새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토성은 흙으로 만든 어떠한 성벽이 아니라 상대의 성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성을 보호하는 어떠한 망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망대를 설치하는 건 이 아수르나 바빌론 군대에서 주로 썼던 이 전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힘이 없어진 유다는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맞이해서 성문을 걸어잠그고 약 1년 6개월 동안을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3절 말씀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식량이 고갈된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당시 그 아람왕 베나닷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여 있을 때에 기근으로 시달리던 그 여인들이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식량 같은 것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성을 둘러싸였기 때문에 전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그 두 차례의 추수기간 동안에도 어떠한 것들을 거둬들이면 다 약탈해 갔습니다. 점점 이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죠. 일어나 식량난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버티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먼저 항복하지 않았던 건 예루살렘이 참 견고하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이 바벨론을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전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평강이 지속될 거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유다 백성들도 또 시드기야 왕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지 않으려면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북쪽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들과 함께 남쪽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여리고 주변 요단 평지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평지로 갔으니 당연히 발각되기가 쉬워졌겠죠. 결국 갈대아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고 같이 함께 된 사람들은 흩어지고 시드기야가 잡혀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반역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먼저 시드기야와 함께 탈출해서 붙잡힌 그 아들들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죽이면 좋은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이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처형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시드기야의 그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 고대에서 두 눈을 뽑아버리는 형벌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신의 속국의 왕들에게 벌을 줄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배신을 했으니 벌을 받으라는 의미로 두 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두 눈을 뽑고 나서 사슬로 결박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옵니다. 이 와서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예루살렘 모든 주요 건물들을 다 불사지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재원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20년이나 시간을 통해 투자했던 이 왕궁도 불타 없어지고 성전도 불타 없어집니다. 공공 건물도 없어지고 성벽도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철저하게 하나하나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전쟁 때 사용했던 전술 중 하나는 바로 이 도시의 성벽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면 이 도시가 어떤 보호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사람들이 아주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로부터 이제는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성벽을 파괴한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가기 위해서 신분대로 하나하나 분류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왕과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친 상황 가운데에서 그나마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라는 이 표현은 바벨론 왕에게 대항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느부사라단이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유는 주민들을 선동해서 반역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남은 자라고 표현한 건 일반 백성이 아니라 특별히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주요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남유다에는 농업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다 끌고 가지 않고 남겨놨던 이유는 바벨론에게 바칠 조공을 이 사람들 통해서 얻기 위해서 남겨놨던 겁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긴 시대에 금종류를 모두 약탈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시대에는 이제는 놋까지 하나하나 다 약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성전의 녹기물들을 하나 빼고 성전에 사용되는 작은 녹기물까지도 다 탈취해 갑니다. 단순히 어떠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전 기물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사라졌음을 의미하지요. 금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져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금과 은은 아주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금이 너무나 많아서 은의 가치가 없을 정도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금과 은처럼 어떤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은 점점 더 사라져됐고 금과 은으로 장식된 건물만이 마치 성전이 우상처럼 그 남유다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계속 성전 자체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이 허물만한 무가치한 것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이 바벨론 왕 시드 장군에게 사로잡힌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기는 당시 24명으로 구성된 이 성전 문지기를 대표하는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있는 이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과 이 유지들을 체포해서 림나의 바벨론 왕으로 포로로 갖고 가는데 거기서 이 왕은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과거 아수르의 정책이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강압적으로 어떠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람을 세우고 자치를 허용하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취하게 되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에는 지금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를 운영해야 되고 이들이 농업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이 가문 출신, 명문 가문 출신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달리아는 당시 예레미야 충고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친 바벨론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일관되게 이 사람은 바벨론을 쫓았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유다의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남아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지였던 사람들이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부임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하나 내려와서 이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나름 이 인사들은 다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거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달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애굽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이 된 지 2개월 만에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를 이끌고 미스바에 와서 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유대 백성까지도 함께 죽이죠. 이 그달리아를 살해하는데 성공한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세력들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는 이 바벨론의 왕이 변한 때입니다. 바로 에월 모르닥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호야긴이 갇힌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나라의 왕들도 있었고 왕족들도 함께 있던 어찌 보면 좀 일반 사동과는 다른 좀 특별 사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대우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에월 모르닥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식민지 국가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선한 왕임을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에월 모르닥은 여호야긴의 왕의 지위를 어느 정도 회복은 시켜주었지만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느냐 딱 두 가지의 길로 정해집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쭉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단순하게 두 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주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길이 내가 계획한 것이 참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돌고 돌아 어떠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지침서인 성경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또 하나님 뜻을 내가 잘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로 나뉩니다. 시민은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삶에서 몸부림치며 지켜야 하는데, 말씀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어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늘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빛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기쁨의 상황 가운데에 평안함 가운데 있다면 그 영광은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